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날마다 신령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문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을 이제 얻어내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순종의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신을 이루는 욕망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고 또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실 때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주님에게 힘을 돋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라, 그렇게 아담 때에도 그렇게 유혹을 하였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을 하였고 지금 또 여전히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예수님이 그 강대국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통치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자신들의 꿈은 다 헛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저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추구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우리 욕망의 크기는 우주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소원이 없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다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아무리 극대화하고 극대화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다. 너희들도 이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걸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단지 육체의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공의의 심판을 홀로 다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져 버림당하는 저주 아래에 떨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죄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옮겨졌습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제 마귀와 일전을 둔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이 격전을 통해서 마귀는 주님 앞에 머리가 깨어지고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한 성품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따라 힘써 자라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진실한 성도의 성품과 삶을 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말씀이다는 그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 본향 천상의 교회에 먼저 이제 도착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 선배, 베드로 선배, 야고보 선배,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올라가신 그분들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체포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지 지목하는 수단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원래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이제 표시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너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제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많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인사가 자기 선생을 배반하고 자기 선생을 넘겨주는 수단으로 지금 이제 오용되고 있는 거죠.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이미 사단의 충동과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47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금 두 자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칼로 치리까 물었어요.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주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은 저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잠들어 버리고, 칼로 치리까 주님 대답도 떨어지기 전에 칼을 휘두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참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는 뭡니까?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말고기 길을 잘라놓고 뒷감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참 미숙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지 어떤 악을 보더라도 참기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어떤 불의를 보더라도 그냥 참기만 해라.
보게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무릇 검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신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살육하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검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싸움, 그리고 제자들의 싸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과의,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사단의 그 졸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검은 새로 만든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심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는 백전백패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보이는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이는 칼로 보이는 힘을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칼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권력은 결국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력에 의해서 집권한 그 권력은 결국 무력에 의해서 또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칼의 힘으로는 절대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잠시 억압해 둠으로써 평화가 온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는 칼을 주셨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권선징악을 하라고 세상 권력에 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세상 권력에게 우리 주님께서 칼을 주신 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이라는 그물을 공의롭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이라는 그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세상 권력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권력을 공의롭게 잘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쇠로 된 그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권력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고, 세상 권력이 봤을 때는 이것이 참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을 가진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 전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검과 몽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력을 이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둠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둠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껴있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의 방식과 사단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끼어있으라, 끼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꽂아야 할, 칼집에 꽂아야 할 검이 무엇이고 우리가 뽑아야 할 검이 무엇인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예전에 설교를 다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뭔가? 경건은 이제 성도의 덕목이고 우리 주님의 삶이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성품이 경건이시고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짓밟고 싶은 생각이 들죠.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의 그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먼지까지도 탐을 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 먼지까지도 탐을 내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세속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약한 세력을 보면 무시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고 자기보다 조금 힘없다 싶으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야국강식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유엔이 암만 그 해도 유엔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과와 과부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과와 과부의 아버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보다 좀 약하고 내보다 조금 못나고 내보다 조금 부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시하고 막 짓밟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막 갓난아이가 아파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부모 마음이 그야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부족한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가족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간에도 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신분과 내 수준이 상승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짐이네. 그러면은 세상은 뭐라고 성격 탓이라 하면서 이혼합니다. 그죠?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가지고 이혼하면서 밝히는 거는 뭐로 밝힙니까? 성격이 안 맞았어.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연애하고 결혼 신혼 초기에는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하나씩 허물이 드러나는데 내가 연애했을 때 그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 맞고요. 그전에는 눈에 찌짐이 붙어가지고 못 본 거에 불과합니다. 옆에서 다 이야기해 줬어요. 친구들이 걔는 이렇고 이랬대. 아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네가 잘못 봤다. 그때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귀도 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새 속에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멀리서 찾으러 가지 마세요. 고아와 과부 그럼 막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하고 과부다. 내 아내가 고하고 과부다. 내 남편이 고하고 과부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허물,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 허물, 친정 가서 거품 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동창들끼리 만나가지고 남편 욕하는 거 거품 물고 그 이야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 아내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워주시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로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멀리서 지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지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지 마시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칼을 우리가 늘 뽑습니다. 하루에도 막 성질 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칼을 뽑고 휘두르고 그러면은 누구부터 죽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다 죽어요.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식 죽고 집안이 완전 초토화돼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집에 자식들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이 나도 성내지 말아야 말입니다. 분노의 칼을 거두시고 분노의 칼을 칼집에 꽂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다고 할 때는 이거 길게 해야 됩니다. 왜? 실수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바른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옳은 이야기만 합니다. 다 자기 이야기는 바른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래. 다른 사람은 그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봐도 또 자기도 바른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A 집사 B 집사가 다 바른 이야기래, 옳은 이야기래. 그 사람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자기는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옳은 이야기만 했대, 바른 이야기만 했대.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바른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하라고 교회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소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은 이야기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단이 밀가루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주님은 늘 사랑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사랑의 소리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자라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소리, 옳은 소리만 했다 하면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소리를 하십시오. 세상은 늘 바른 소리 합니다. 여당도 바른 소리 하고 야당도 바른 소리 하는데 바른 소리 하는 두 당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다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비방할 게 많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비방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서로 사과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비방할 게 참 많지요. 내한테 비방할 게 참 많지요.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가 뭐 완벽한 사람이라고, 네. 목사는 사과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네. 목사도 잘못하면 사과해야 되죠. 아버지도 잘못하면 자식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네. 네. 사과하는데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전부 다 병이 어디서 납니까? 내가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그죠? 안 해야 될 소리를 내가 하고, 거기서 마음의 병이 전부 다 육신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그 입구 앞에 바위 암자가 딱 있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바위가 탁 가로막혀가 말을 못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가 전부 다 꽉 눌러 넣으니까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입 다물어라. 마누라가 뭐 좀 이야기하면 입 다물어라 하고, 자식이 뭐 하면 입 다물어라. 입 다물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내가 들어줄게. 다 내 허물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문제가 전부 다 듣는 거는 전부 다 빵점이에요. 말하는 건 전부 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한테 불만 있으면 다 이야기하는, 내가 다 들어줄게. 이해가 안 돼도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상대방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뭡니까?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 그게 의인이다 이거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바로 서는 거,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의 간구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칼집에 꽂아야 할 칼을 꺼내고 휘두름으로써 문제가 생깁니다. 칼집에 꽂아야 할 칼은 꽂으시고, 주님이 뽑아서 사용하라는 성령의 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의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 주님의 그 기도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들이 뽑았던 세상의 칼을 거두고 주님이 사용하셨던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지배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주변의 영혼도 살리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로 나타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